자, 목요 성경 공부 오늘 강의 노트 받으셨으면 이제 거기 넘버가 써 있는데요. 벌써 176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75번을 했는데요. 뭐 언제 이렇게 했나 하고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 성경 공부를 저희가 2018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2018년 5월 17일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시간 참석하신 분도 있고, 그 뒤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한 5년이 좀 넘었죠? 5년 넘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뭐 역사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이제 쭉 이제 강의를 한번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조선과 기독교, 대한제국과 기독교, 뭐 일제강점기와 강점기의 기독교, 해방 이후의 기독교,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아마 최근에 하셨으니까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성막과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했었고, 그리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뭐 기독교 핵심 진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뭐 미국 장로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다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75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176번째 강의를 시작해서 한 30강 정도, 점점에 한 31강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30강에서 31강에서 좀 더 진행시켜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장소에 두 분이 앉아 계셔서 아마 그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분 볼륨을 좀 줄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제 첫 번째 강의인데,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비유라고 하니까 이제 비유는 그냥 이야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냥 이야기하고는 다르고 이 비유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뭔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비유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26절 처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비유에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메시아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정도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왜 오시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영적인 구원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자기들 나라가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면 신분이 뭐 종이었던 사람들은 그 주인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메시아가 해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나라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일상의 모습들,
또 일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이면 안 되겠죠. 전혀 모르는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는데 딱 한 가지 방식으로만, 물론 한 가지 방식으로 비유를 딱 들어서 설명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 상황을 접해보지 않았거나 그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들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떻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0번 이상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갈 테지만 그렇게 많은 비유가 있는 이유들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개념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설명해서는 설명이 다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오늘 그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집안을 치우는 모습에서 천국을 설명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비유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목을 보지 마시고요. 내용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내용이 짧잖아요. 비유가 물론 이제 긴 비유도 있는데 제가 짧은 거부터 할 거예요. 뭐 세 절짜리, 네 절짜리, 뭐 이제 이런 짧은 비유들부터 먼저 쭉 해나갈 건데 내용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공부가 끝난 다음에 그 본문에 대해서 나 같으면 이 비유의 제목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제목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제목을 만드는 것은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제목을 붙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이 나한테 와닿는 것,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제목이니까 여러분이 제목을 한번 각자가 이렇게 한번 붙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목을 여기다 하나 붙여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려드리지 않고 제가 강의가 끝나고 수업 제 마지막에 제가 붙여놓은 제목을 한번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을 꼭 내셔서 여러분 스스로의 제목을 좀 한 번씩 이렇게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 본문을 이해하면 제목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냥 단순히 한 단어가 아니고요. 조금 길어요. 그렇죠? 뭐가 기냐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그죠?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그 주어에 동작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 한 사람이 나오고요. 이 사람은 꼭 농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꼭 농부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남자예요. 누군지 모르는 이름도 없고 직업도 뭔지 불분명한 그런 남자 한 명이 씨를 땅에다가 뿌립니다. 자, 뿌린다라고 하는 그 동작에다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비유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짧게 하면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신약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죠? 네,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 말하는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가 이거로구나라고 이렇게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개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씨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뿌리는 동작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 세 가지가 다 묶여 있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그 전체 문장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의 한 면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소개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면 아마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한 가지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성격을 요 한 문장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6절, 27절, 28절, 29절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포인트들을 정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비유가 이해가 돼요. 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비유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이제 표시하면서 이제 읽어보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사물이나 사람이나 뭐 물건이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읽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그랬으니까 이제 사람에다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이제 쭉 뭐가 나오죠? 씨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열매, 싹, 이삭, 곡식, 낫, 추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중요하게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힌트를 이제 본문에서 제가 드리면 본문에서 지금 이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고요. 씨를 땅에 뿌린다고 했는데 그 뿌린다는 말이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조금 다른 동작을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 헬라어를 이제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헬라어 동사 중에서 어떤 한 동사를 뿌린다라고 해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하니까 우리가 뿌린다 그러니까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뿌림을 생각하는데 이 본문 26절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뿌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손에 들고 있던 물건 하나를 어디다 이렇게 툭 던질 때 그냥 throw 같은 동사죠. 그러니까 아니면 cast 같은 동사. 원래 씨를 뿌릴 때는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단어를 보통 많이 씁니다. 이제 scatter라는 단어를 쓰든지 아니면 sow라는 단어를 써요. sow라는 SOW라는 그 단어를 써서 씨 뿌리다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거기다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 사용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은 마치 씨를 그냥 땅에 흘리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던져두는 그런 행동을 지금 오늘 해석만 씨를 땅에 뿌렸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꼭 농부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릴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씨가 잘 자라서 이제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날짜 받아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때가 되면 그 씨로부터 뭔가 수많은 곡식들이 열매들이 나에게 얻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뿌리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농부가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뿌리지 않고 이렇게 툭 던지는 사람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뭐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마음으로 뿌리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농부와 같이 기대감을 가지고 뿌리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뿌린다라고 하는 그 뿌림과 이 뿌리는 사람의 마음이 일반적인 농부의 마음 같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대감이 없다. 거기서 뭐가 날런지 그런 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런지가 이제 27절에 설명이 돼 있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게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농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농부가 뿌리는 것처럼 기대감 없이 그냥 씨를 툭 던져 놓은 거예요. 땅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상은 농부의 일상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27절을 이제 읽으니까 제가 이제 26절을 그렇게 막 지금 한 5분, 10분 동안 설명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26절에 나와 있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뭐 자고 깨고만 했겠어요? 깨서 잘 때까지 뭔가를 했겠죠. 그런데 그 뭔가를 하는 그 행동은 또 농부의 하루 일과와는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농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뭘 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씨가 자라는데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마음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일상을 그냥 사는 거예요. 자고, 깨고, 일어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하고 싶지는 않은데 꼭 미뤄놨던 일들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는 그동안에도 이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고 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글이 되는지는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농부의 마음과 농부의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틈엔가 보면 쑥 성장해 있고 어느 틈엔가 보면 그냥 저만치 움직여 있는 그냥 그 씨의 모습, 그 씨의 성장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씨가 자라는지 사람은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이제 누구 특정 인물을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크게 기대감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고 어떻게 커지고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하루하루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일은 딱 했죠. 뭐를 했어요? 그 씨를 기대감 없이 그냥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어떻게 던졌는지까지 이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예, 던진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연히 손바닥에서 미끄러진 건 아닐 거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28절을 이제 가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면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자, 그럼 이제 스스로라는 것을 위에 26절, 27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스스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람의 하루 일과와 별개로 이제 이런 뜻이 바로 그 스스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는데 씨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씨가 이제 처음에는 싹이 되죠. 이건 여러분 이제 뭐 심어보시고 길러보시고 하면 이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하게 딱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은. 예, 그 딱 나오는 순간을 여러분이 보지는 못했더라도
어느 순간에 딱 가보시면 뭐가 있어요? 씨를 심어놨는데 거기서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씨도 싹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겉에 이 껍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겉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그 이삭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삭의 충실한 알곡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충실하다라는 단어예요. 충실하다. 여러분 그 충실하다는 거는 이제 꽉 찼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꽉 찼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써 있는데요. 그냥 어떤 공간이 이렇게 팩 돼 있다라고 할 때 그 꽉 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했던 그 충만한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오늘 알곡이 충실하다라고 할 때 거기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다라는 의미로 충실한 게 아니고요. 충만한 알곡이라는 거예요. 충만한 알곡. 뭐가 충만한? 예,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충만한 알곡.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 C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됐어요?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제 좀 몇 가지가 생겼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란다. 상관없이 성장한다. 예, 그거 한 가지가 분명해졌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죠? 예, 마지막 모습이 그거니까 최후의 모습이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아니면 둘 다이든지.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기대감을 가지던 안 가지던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달라고 해서 오는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오고 기대감이 없으면 안 오고 하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기대감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로 오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다. 근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뭐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는 거고 너희의 일상생활과 상관없이 결과가 주어지고 이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안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농사 지으려고 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손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이 이 사람과 상관없이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곡식처럼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그 비유 속에서 이제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뭐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 예, 이 이야기를 먼저 기억하시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지금 곡식에다가도 사용해서 충실한 알곡 이렇게 비유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9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29절에는 이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였냐면 씨가 열매가 될 때까지 누가 수고했을까라는 질문 한 가지요. 여러분은 누가 수고했을 것 같으세요? 누가 수고했는지 모르죠. 이야기 속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지금. 씨는 스스로라고 하는 말로 그냥 다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수고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정말 아무도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누가 수고했는지를 알 수 없는 것 뿐이잖아요. 누군가는 수고했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데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지 않죠.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전도를 사람들이 둘씩 짝지어서 마을과 마을로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 누가 가실 거예요? 누가 가셔야 전도가 돼요? 예수님이 가셔야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2절에 나온 것처럼 일꾼들이 추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추수하셔야 돼요? 주인이 추수하셔야 추수가 끝나잖아요. 주인의 구상대로, 주인의 계획대로 추수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도 시가 열매가 될 때까지 누가 수고했을까? 이야기 속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누가 수고하는 나라다? 하나님이 수고하는 나라라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져오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들을 들여보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라고 하는 요청이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어떻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 죄를 회개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형식 그것을 회개에서 찾지 않고 뭐에서 찾았어요? 세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세례. 예,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를 갖고 싶었냐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증표, 그 증표로서 세례 받는 거, 예, 세례 받았다라는 거는 남잖아요, 그렇죠? 회개는 뭐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누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남잖아요. 사람들의 기억에 요즘 같으면 기록에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우리 우리식으로 하면 그 증거만을 남기기 위해서 세례 받는 곳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세례 받는 데로 왔다.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피할 수 없다. 결국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유일하게 회개밖에 없다. 예,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면서 했던 그 개념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금 추수하는 주인에 의해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마지막에 열매에다가 직접 낫을 대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제 요게 질문이에요. 요 질문이 사실은 쉬운 질문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까 누가복음 10장 1절하고 2절을 먼저 읽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어, 낫을 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사실은 29절에 보면 낫을 댄다고만 했지 누가 낫을 대는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예. 예, 추수 때가 되었다,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시간만 알려주고 추수하는 일은 누가 하는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죠.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으니까 추수는 결국은 누가 하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와서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처음에 26절에 나왔던 그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랐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어떻게 내 손에서 떨어진 그 씨앗이 이렇게 충실한 알곡이 되었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인이 보내면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추수할 주인이 보냈다면 그 사람도 추수할 낫을 들고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추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추수하는 주인, 예,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은 주인이 보낸 일꾼들의 일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누가 보내지 않으면 일꾼들은 낫을 댈 수가 없어요. 주인이 보내지 않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서 주인이 보내지 않으면 주인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마음대로 가서 뭐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추수하면 되겠어요? 들어와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해야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비유를 이제 또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포도원 비유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사서 약속을 하고 들여보내는 거. 예, 근데 결국은 그 들여보내는 게 어디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낸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포도원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 비유가 공평하지 않다고만 자꾸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와가지고 일같이 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나하고 누리는 게 똑같으면 되겠냐? 이제 이런 게 우리의 의문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의문이 한 반쯤 풀려요. 그게 우리가 세운 포도원이 아니고 우리가 세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씨잖아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노력과 관계가 없는 씨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씨를 우리들이 추수할 낫을 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추수할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얼마 동안 쓰임을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먼저 들어갔느냐를 가지고 나의 노력으로 그 일이 되어진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지만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일이 안 나오잖아요. 그 비유에서도 보면 그 구체적으로 일을 안 나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뭐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그러면 마치 포도원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일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언제 부르심을 받아서 언제 들어갔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그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네, 그것처럼 오늘 이 비유에서도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다 보면 결국은 일꾼들이 일하지만 그 일꾼들은 자기들이 수고할 수 있는 그 수고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추수하는 주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았다. 부르심과 보내심이 없었다면 결국은 추수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짧은 네 절인데요. 제가 제목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 네, 이렇게 비유의 제목을 저는 그냥 쭉 읽어보니까 제가 느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그 제목으로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제 제목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세요. 저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 아까 스스로는 제가 설명해드렸죠? 사람의 노력, 나의 지혜와 상관없이 예, 주인의 뜻에 의해서 자라나는 씨. 이것이 오늘 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정해보시고요.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은 천국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모든 비유, 천국에 대한 설명들을 다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느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우세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만 알 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뿐이에요. 이것이 확실해지는 것은 언제 확실해져요? 마지막 때, 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희미하던 것들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날이 올 거잖아요. 그때 가야, 아, 내가 믿던 천국이 바로 이거로구나라고 하는 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지금 만약에 내가 100% 천국을 다 이해하고 있다면 그게 더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씨를 뿌린 사람도 씨를 던진 사람도 결국은 천국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다 이해해서 천국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천국은 존재하고 지금도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근데 요게 오늘 비유가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우리 스스로 계획하거나 우리 스스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일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와 상관없이 천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막 넓어지고 있고 막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것이 이해되어지건 되어지지 않건.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랑 똑같아요.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를 하려니까 아, 나는 이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 어떻게 씨앗이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알곡이 되었는지 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난 추수를 할 수 없어. 이것을 나는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추수하라고 하는 것을 추수해서 그 알곡이 주는 기쁨, 그 천국에 들어간 기쁨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는지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 비유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노력은 천국의 성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아요? 예.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도 천국이 성장하는데, 천국에 누군가가 더 들어가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이 추수하라고 와서 낫으로 추수하라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가장 큰 노력이다. 이제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야 아무렇게나 던져진 그 씨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던져졌다는 건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동사를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죠. 예, 기대감을 가지고 열매를 바라면서 뿌린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에 떨어졌을 뿐인 아무렇게나 던져진 그 씨가 바로 충실한 곡식이 되었음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 언제요? 추수 때가 되어서. 네, 추수 때가 되어서. 자, 요 맨 마지막 문장은 마치 뭐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냐면 건축가들이요. 자기들이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 자재들이 있잖아요. 건축 자재들을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이제 돌이 하나가 이렇게 손에 딱 집혔는데 이 돌은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건축가가 이건 이 돌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건물은 지을 수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한쪽에다 이렇게 툭 던져놨단 말이에요. 마치 씨앗을 어떤 사람이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흘린 것처럼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돌을 하나 떨어뜨려 놨는데 결국은 그 건축가가 떨어뜨린 돌이 어떤 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머릿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자 하는 방향, 하나님이 지어가시고자 하는 방향과 사람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그 씨를, 그 돌을 그냥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충실한 알곡,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건물, 교회의 머리로,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떠올려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봤는데요. 짧은 내용이었지만 조금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 비유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성경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유, 어떠한 이야기가 사용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된 그 줌 아이디, 그 아이디를 가지고 내년 4월까지 계속 바꾸지 않고 한 아이디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이 몇 번만 좀 익숙해지시면 아이디 기억하셨다가 들어오시는데 아마 큰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